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인데요. 1110쪽. 구약 성경 1110쪽.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교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주된 주인공이 나오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레갑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면서, 살아나오시면서 나는 좀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꼭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내 주관, 내지는 누가 한 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고 말고 살아갑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마다 달라요? 아니면은 나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나는 이 말에 정말 내가 주안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 저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에 감동받고 이제 거기에 주안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즉 의리가 있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신뢰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의리라고 하는 일들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신뢰감이 있을 때 조금 어렵다고 벽 바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 손해보고 때로는 괴로움을 당해도 그 신뢰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의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의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라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믿고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과 경배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믿음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귀히 여기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시대가 어느 때냐면 BC 588년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다라고 말하죠.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이 일들은 어느 때냐? 이제 막바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이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막바지 단계다. 왜요? BC 588년경이면 우리가 달력을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을 서기 1년으로 보잖아요. 물론 4년의 오차 뭐 이런 얘기가 복잡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탄생 기점을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로 나누는 거, 서기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8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 탄생과 이제 한 580년 차이가 나는 580년 전의 일이에요. 그들이 70년간 또 포로 생활을 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400여 년 또 암흑기거나 하나님의 이상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풍전등화지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마지막 멸망의 일들을 가게 되는데 바로 구천 왕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때예라고 그런 시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풍전등화같이 망하는 시기, 하나님께서 징계를 줄 시기, 그런 시기 속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계속 다가오는 그런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 주인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한 말이에요. 자손.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손에게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들 그 레갑의 자손들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지 마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자자손손 때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이거예요. 선조의 명령을 대대로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35장 오늘 예레미야 35장 그 5절에 보면 나와요. 5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너는 레갑의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레갑의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맘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너희 자손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고 나서 다른 조건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절에 보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과 종자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9절에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피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 그 역사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답답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요청.
이 요청이 큰 거냐? 요청이 큰 거냐? 이게 요청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도 말이에요. 얘기할 게 참 많을 거예요. 조건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길리라. 세상에 생각해봐.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 마시지 말라 할 수 있겠죠. 집도 짓지 말래요. 사람의 꿈이 집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도 짓지 말래요. 그리고 농사 짓지 말래요. 거기다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래요. 돈이 있어도 포도원 소유하지 말래요. 평생 장막에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앞으로 아파트 사지 말고 천막 치고 들에서 살아.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래봐요. 그거 지키겠어요?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 농장도 갖지 말고 밭도 갖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될 그들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자손 대대로 지켰다라는 거죠. 지켰다. 여기에 조건들이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불편한 게 많고 인간의 어떤 욕구를 자제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걸 지켜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다른 거 듣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라. 이거예요. 단순해요. 그냥.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교훈을 들어라 그랬는데 이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하겠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교훈을 들으라 할 때 이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인데 결과가 있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죠. 땅의 복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서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 15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리하면 하고 중간에 나와요. 그리하면. 그 교훈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선자들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돌아와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 땅에서 선조가 준 이 땅에서 오래 살 거다. 영원히 살 거다. 근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요청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들은 선조의 말까지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불편해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에 그냥 불순종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불순종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 첫째,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두 번째, 순종 자체가 없어요.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 우리가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또 아동부도 마찬가지, 전사님들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중고등부나 아동부나 청년부의 어떤 일들 속에서 보면 안 들으려 그래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 보면서 생각을 해. 저하고 얼굴이 가린 분들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떼서 얼굴 안 가리게 좀 해주세요. 얼굴 좀 보게. 앞사람하고 얼굴 저하고 딱 안 보이면 이렇게 옆으로 좀 옮겨 앉으세요. 그래서 제 얼굴이 보여야 돼. 왜냐하면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된 때가 어느 때예요?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숨었어요. 자꾸 숲을 속에 숨었어요. 주님 보실까봐. 제가 이제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유는 학교 때 선생님이 질문할 때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선생님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세령 씨가 잘 알죠? 가르치다가 질문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학생들 뒤로 숨고 안 보이게. 왜냐면 저도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안 준비 안 해왔는데 질문하려면 앞에 학생 뒤에 숨어가지고 고개도 안 들고 있죠.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얼굴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용기. 왜냐면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때 어디 가든지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그런 상황들인데, 앞자리에 앉고 가능하면 눈으로 이렇게 강사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앉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해요. 뭘 하다가도 나와서 그 일을 해요. 방송실도 이제 방송하다가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좋아요. 특별한 연휴 아니면 방송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왜냐하면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며 교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제가 이제 그 일들 속에서 학생 때 제가 느꼈던 거, 듣고 싶지 않을 때 학생들 뒤에 숨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또 습관적 버릇이 되는 거죠, 학생 때부터.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우리 친구 중에 아주 고수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요. 눈도 안 돌리고. 누구를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가만히 뜨고 있는데 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는지 몰라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전에. 근데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딴 생각도 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피곤도 몰려오고 많은 상황들이 몰려와요. 이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다. 선자들을 보내는데 듣지 않으려고.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포도원 비유에서도 종들을 보내매 죽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망신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선자를 통해 끊임없이 말하는데 첫째는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레갑의 후손들은 듣기도 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후반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요,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절 마지막 부분에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마지막 부분에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요청하는데 불순종하는 일들 속에, 듣지 않고 순종하는 일들 속에 여기서 뭐가 빠졌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시집을 가고 애기 엄마가 됐지만 유치원 때예요. 유치원 때. 저는 그때 너무 제가 충격이라 잃어버리질 않아요. 유치원 때예요. 선생님들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신뢰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하는 게 그 아이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할 때 그들에게 영적 꿈,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꿈이 생겨나게 되죠.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건데, 하루는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자랑해요. 아빠, 왜? 그랬더니 새밤 자면 소풍 간대. 새밤 자면 소풍 간대. 그때가 아마 6살 때인가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새밤 자면 아니 5살 6살 이건 그래요. 새밤 자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그리고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얘기해서 은정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빤히 쳐다봐요. 야, 이제 2밤 자면은 이제 소풍 간다? 그랬더니 아니래, 3밤이래요. 야, 어젯밤에 잤잖아. 그러니까 어제 1밤 잤으니까 빼야지 않아. 그 2밤이야. 그래. 3밤이래요. 왜 3밤이냐?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 아, 설명을 해도 안 듣고요. 제가 그때 느꼈게, 야, 얘가 나를 신뢰 안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하는데, 아빠, 왜? 이제 2밤이래. 아침에 아무리 2밤 설명해도 얘기를 안 듣더니 선생님이 이제 2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2밤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 신뢰가 되는, 선생님이 신뢰가 되고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을. 선생님이 말하면 그냥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를 보내도 안 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17절까지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너 복 주려고 말했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안 들으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바뀌어보는 거예요. 복된 역사를 약속을 계속 했는데 안 들으니까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며 복된 역사를 복된 역사로 받아야지 재앙으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을 복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것이 저주로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라고 19절에 말씀하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 대대 손손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법이 한 600가지가 되고 이래도 십계명만 잘 지켜라 이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이 60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십계명만 지켜라. 율법을 통한다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지켰는데 지금 복음 시대에 우리 뭐예요? 예수만 믿어라.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답답한 거죠, 그죠?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조건들을 내세워요. 근데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면 누가 선배든 후배든 아니면 교인들이든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거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섭섭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혹시 저 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까 싶어서. 왜냐면 저도 자꾸 개척하라고 하는 얘기를 94년도 얘기에 듣고 초반기에 듣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걸 놓고 기도하던 중에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상일교를 개척하고 정말 그런 일들 또한 어떤 일들 속에서 제가 많은 순간 속에서 지나가듯이 흘려진 말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있나 싶어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계획과 뜻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왜요? 나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게 발람과 발락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수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지만 탈무드는 그거를 가지고요 10계명과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가지고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걸 6천여 가지로 또 만들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무거워. 너 짐 내려놓고 와. 이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걸 너 6천가지 짐 다 어떻게 지킬래? 나한테 와서 나만 믿어?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만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 다까지가 서두에 물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누구의 한 말이든 어느 학자든 위인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든 뭔가 한 말을 갖고 기억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난 하나님 말씀 속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꼭 지키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요 말씀만큼 내가 분명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레가베 선들은 그 6이라는 말씀 몇 가지 말씀 붙들고서 살아오는 중에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맞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대인들에게 말이에요 모델 케이스가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시몬 케이스. 뭐 몇 가지 됩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라, 집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연수에 하지 말라, 장막에서 살아라. 5가지잖아요. 이것만 갖고 사는데도 복된 역사가 느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나서 많이 해온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예수 믿는 건 기본이지만 그 중에 정말 내가 이 말씀만큼은 내가 지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정말 내게 정금 같은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시금석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나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을 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노회적인, 교회적인 일, 제 개인적인 일 항상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좋은 일을 이룬다. 지금 나쁘지만 어렵지만 이룬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나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죄의 종으로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나를 택함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잘 택했고 내가 너를 택함으로 보람을 느낀다는 그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저를 택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더 고백을 하죠. 그러게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동안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편을 학생 때부터 암송하면서 암송대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암송하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의인은 여호와께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인정받게 하옵소서. 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목사다, 거기에만 인정받는 게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 목사를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고 성도들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짐이 느껴져서 온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을 많이 해요. 진짜 그 일들 속에서.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을 암송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를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걸 안 잃어버리려고 좋아하는 과자가 뭐였다고요? 눈에 띄네. 제가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 말씀 안 잃어버리려고 눈에 띄네. 과자만 먹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눈에 띄어보자 고백했던 적이 그냥 제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내가 왜 우선은 요나답의 말 한마디 듣고요, 평생에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델 케이스로 복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훈을 정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넌 정말 이 말씀 갖고 살아라 얘기해주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에게 표준이 되고 이 아이들에게 앞날에 정말 그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측량하는 그 일들처럼 내 인생이 측량이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나는 몇 절이라도 주고 있는지, 한 절이라도 주고 있는지, 또 내 삶 속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싸우며 이기며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이루려고 하는 내 마음에 정금 같은 말씀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지. 욥은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길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몰라요. 그러나 먹을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이 없고, 내 발걸음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정한 대로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왜? 말씀에 자부심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레가비의 후손처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집안을 만드시고 후손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